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온 두 명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는 저마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는 선택의 순간마다 그 선택의 기준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함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볼 텐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여러분 지난주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피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고 배를 타십니다. 근데 그때 어떻다고요? 제자들이 따랐다.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일까요? 좀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작정하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흔히 12명의 제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 믿음의 첫 발걸음을 뗀 사람들입니다. 아직 그렇게 믿음이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만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배를 좀 안정시켜 보려고 제자들이, 그것도 제자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베테랑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노하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이 배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주무시고 계신다. 지금 배 안에서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상반된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노력,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했는데도 더 이상 상황이 진전이 안 되자 예수님을 급히 깨우면서 소리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평안하게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26절 한번 보세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퀴리오스, 주여 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믿음이 작은 자들. 마가복음에서는요, 더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 제자들은 믿음의 여정을 처음 시작하는, 믿음의 첫 발걸음을 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거는,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거는요,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떤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니?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니?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이 바다나 풍랑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본인이 함께 있는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합니다. 구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말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당시 자기 백성들이, 당신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오른손, 왼손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과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나의 능력, 나의 권세로 너를 붙잡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또 다른 닉네임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하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셨는데, 신약시대에서는요, 아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와 일정 기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 다음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약속에 따라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보혜사라고. 또 다른 예수님도 보혜사였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내가 승천한 후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의 헬라어가 파라클레이토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요, 내 옆에 계신 분. 파라클레이토스 그겁니다. 내 옆에 계신 분.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내 옆에 계십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내 옆도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이 영적인 안목이 열리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사건들은 나를 억울한 지경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요새는 심지어는 나를 낳아준 부모조차도 나를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반대로 또 어떤 믿음이 있다라는 걸까요? 믿음이 큰 거. 네. 예수님 어떤 사람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믿음에서,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없는 믿음에서 작은 믿음으로 자라고 그 작은 믿음이 또 큰 믿음으로 자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하루아침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많은 시간, 많은 연단, 많은 아픔, 많은 눈물, 많은 훈련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해 나아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자라는데, 성장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 동의하면서도요, 믿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불을 받으면은 믿음이 큰 걸로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다가도 기도원이나 어디 가가지고 막 나무 붙잡고 막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불을 받았을 때 큰 믿음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절대로, 제가 단언컨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건강하게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늘 그냥 없는 그 믿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지금 믿음을 가지고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없는 믿음에서 작은 믿음, 작은 믿음에서 중간이나 큰 믿음을 향해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하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똑같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도 키우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 큰 우리들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는 거는요, 동의하실 겁니다. 두 가지가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는 뭔가요? 잘 먹는 거예요. 예. 몸에 좋은 거를 잘 먹는 거. 편식하지 않고 편향되지 않게 골고루 음식을 잘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어떤 건가요? 규칙적으로 운동해줘. 그럼요. 이 두 가지만 철저하게 지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죽는 날까지 그래도 건강하게 성장하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첫 번째 어떤 겁니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많이 먹어도요, 과식이 없어요. 탈 안 나요. 세상 음식은 욕심내서 많이 먹으면은 배탈 나고 오히려 건강에 해롭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들어도요 탈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먹고 계신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너무 많이 말씀했고 앞으로도 뭐 설교하는 동안에는 계속 하니까 그건 좀 놔두고요. 두 번째 어떤 거요? 운동하는 영적인 엑서사이즈. 어떤 거 있습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 어떤 분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 이상의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냐. 그렇게 안 하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거 귀한 발걸음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은 그렇게 예배만 한 번 드리고 가서는요 내 믿음이 안 자라요. 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안 자라요. 운동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내 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 성도들을 섬기고 이거 다 크고 작은 영적인 엑서사이즈입니다. 운동하는 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주일학교를 섬기는 거 귀한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의 꼴을 준비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요 알게 모르게 그 믿음이 여러분들도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매번 피아노, 반주, 기타 또 뒤에서 컴퓨터로 저를 돕는 작은 섬김일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섬김들을 통해 가지고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내 믿음이 그래도 후퇴하지는 않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순번이 너무 잘 돌아와서 음식하는 거 얼마나 이게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냥 교회 잘 차려입고 와가지고 대접해주는 거 잘 받고 돌아가면은 좋은데 그냥 걷어붙이고 토요일부터 음식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귀한 섬김이에요. 내 영혼에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내 믿음에. 청소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또 청소네. 물론 여러분 돈으로 사람 사가지고 교회 청소시키고 음식도 배달해 다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죠.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번거롭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수고할 때요. 그것 자체가 내 영혼을 운동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없는 자리에 있으면 작은 믿음, 또 큰 믿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모임들 열심으로 참여하고 또 주어진 섬김의 손길 노라고 안 하고 믿음으로 잘 받으셔서 그 일들 기쁨으로 감당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나오지 않고 마가나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야기가 좀 몇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잠깐 소개를 한번 좀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28절 말씀 보세요.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갑니다. 중간에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무사히 건너편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지방에 가셨다고요? 가다라. 가나다라 아니고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 이 갈릴리 건너편은요,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주로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왔는데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이름 거라사 지방이라고 나옵니다. 왜 핀트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몇 명이 나왔다고요? 2명이 나왔다. 근데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잘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뭐 억지로 또 이렇게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야기의 핵심에 조금 더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을 때 2명의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요. 동네 사람들이 절대로 이 길로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은 무덤입니다. 무덤가에 거주한다고 그러고 옷도 입지 않습니다. 그냥 나십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힘은 또 얼마나 센지 아마 처음에 그랬겠죠. 동네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쇠고랑이랑 쇠사슬이랑 이 고랑 이런 다 묶어놨는데 이게 한번 막 그냥 막 그 힘을 발휘하면 그 쇠를 다 끊어버리고 소리소리 괴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돌을 가지고요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귀신의 속성이요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속성이 파괴하는 속성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해요. 29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야,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 지금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라요. 심지어 조금 전에 갈릴리 호수 건너올 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을 때 제자들이 속으로 저마다 생각한 게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자연도 순종하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모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그대로 믿음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귀신이요 영적인 존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귀신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대적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It's not your business. 당신이 내 비즈니스에 상관할 바 아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와가지고 나를 바더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때 예수님이 그 귀신들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귀신들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 아민이 우리의 수가 많다. 협박하는 거죠.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의 수가 많다. 여기 군대라는 헬라어가 레기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요. 레기온은 로마 그 병력 구조에서 한 군단을 한 군단이면은 보병 6천 명이 포함되어 있는 군단을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이 6천 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뭐 그런 거는 잘 하여튼간 한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의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귀신 들려본 적은 없지만 하나만 귀신 들려도 참 그 삶이 황폐하고 힘든데 많은 귀신들이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이 사람들의 삶이 공고하겠습니까? 귀신이요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30절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귀신이 지금 예수님께 우리가 이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예수님이 허락하세요. 이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여기는 많은 돼지떼라고 그랬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2,000마리의 돼지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탈가에서 이렇게 그 돼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귀신들이 그 2,000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요 그 귀신들이 미친 듯이 바다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서 2,000마리가 다 몰사합니다. 그 귀신의 속성을 한 번 더 알 수 있어요. 귀신은 사람이건 동물이건 자연계건 막 이렇게 잘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속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놀랐을까요?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2,000마리가 다 몰살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되어진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거기 아마 자기 돼지떼 있으니 다 나와가지고 광경을 봅니다. 2,000마리가 다 둥둥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섭게 여겼던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가지고요 얌전히 앉아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목도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동네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세요.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다음에 그 지방에서 어떻게 하기를 간구했다고요?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예수님이 행한 놀라운 기적, 능력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으면은 우리의 욕심 같아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마을로 잘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절히 요청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고 물론 돼지떼들이 몰사하긴 했지만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봤는데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가라고
배척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는 더 많은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2,000마리가 한꺼번에 몰살했지만은 잘못하면 우리 동네 들어오면은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가축들 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경제 논리가요, 예수님을 앞섭니다. 경제 논리가 신앙을 압도합니다. 이때만 그럴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경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만 잘 돌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은 다른 어떤 거 문제가 있어도요,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어떤 건가요? 이 경제라는 것이 하나의 신이 되어서, 신이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정말 하나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의 삶과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은 정말 경제가요, 물질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는 뭐 놀라운 일도 아니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부모를 해하고 이런 거 일도 아니죠. 지난번에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그 의과대생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말 탑에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어렵게 의과를 공부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느 과를 지원할 때 가장 가고 싶은 과가 이렇게 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는 1위가 영순위, 의과 공부한 친구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과가 어디 과인지 아시죠? 성형외과, 성형과. 그러니까 의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탁월한 학생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고 싶은 데라면 그 중에서도 정말 엘리트들이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성형과라. 저는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여러분, 의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어떤 건가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 보존하는 거죠. 솔직히 성형은 생명과는 그렇게 관계없잖아요. 대부분이. 있는 생명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초점이 있는, 생명을 살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알고 있는 의과생들이, 똑똑한 그 의과생들이 그렇게 성형외과를 가려고 하는 건 뭘까요? 거기 기사에도 나왔는데 단 하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돈을 번대네요. 성형외과가. 근데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 갖고 어린애들 뛰어난 학생들이 돈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은 있다가 금방 없어지는 새벽 이슬 안개와 같다. 그러기에 물질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인문학을 하신 분들도요, 그런 경고를 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인공 산티아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작은 배 하나 가지고 고기를 잡는 나이든 늙고 가난한 어부입니다.
산티아고 곁에 누가 있나? 이웃소년인 마놀린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산티아고가 84일 동안 바다에 나갔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아, 이제 산티아고는 다 끝났다. 더 이상 고기 잡을 만한 능력 없다. 은퇴해야 된다. 다 이렇게 수군댑니다. 그러자 마놀린의 부모님도 자기 아들을 다른 배의 조수로 보내버립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작은 배 갖고 멀리 바다로 나갑니다. 그 뒤에 많은 수모, 불명예를 안고 바다로 나가죠. 근데 바다에서 들이웠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마어마한 대어가 걸리죠. 지금까지 어부 생활했지만은 이렇게 육중하고 거대한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거죠. 얼마나 컸는지 이 늙은이가요, 3일 동안 사투항 끝에 젖먹던 힘까지 다 발휘해가지고 그 큰 고기를 잡습니다. 대단하죠. 그동안의 모든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불명예를 단번에 다 일소시킬 수 있는 대박입니다. 배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항구로 돌아오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이 고기의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들이 달려들잖아요. 다시 산티아고가 그 상어떼 쫓아내고 상어떼를 막 하려고 죽을 고비, 사투를 벌일 것이에요. 간신히 상어떼들 이렇게 한 다음에 항구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는 고기가 어떻게 되나요? 뼈만 앙상하게, 아무것도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어요. 해밍웨이가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긁어 모으고 하나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애쓰지만은 결국에 남는 거 없다. 이 땅에서.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살했는지 어땠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메시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 하나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면서 많은 수모와 멸시를 다 감내하면서 사투하면서 끌어모으지만은 남는 거. 근데 저는 그 책 전에 읽으면서 그 중간에 문장이 이 산티아고가 큰 물고기 잡은 다음에요. 그 배에다가 묶으면서 본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들어보세요. 물고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물고기를 데리고 가는 것일까? 이 물고기가 내 인생을, 나를 끌고 가는 건가? 아니면 내가 주도적으로 이 물고기를 끌고 가는 건가?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명언을 남기셨잖아요. 얘들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으면, 얽매이면은 안 된다. 여러분, 이거를 물질로 대응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물질을 위해서 있으면은 안 된다. 물질은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유용하게 해주는 도구지, 사람이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에 얽매이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우리가 좀 받기 힘듭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제자라고 하면은 물질에 대해서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종교는 아니지만은 대학 때 읽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정말 정말 좋은 책 있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래에는 소설 무소유라는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게 되었는데 그 법정 스님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지만은 나는 눈이 뜨면은 오늘 하루도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 그래서 무소유에 이르는 것이 본인의 고립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말씀하고 일치가 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라도 더 모아가지고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라도 더 버리고 있는 거 주님께 돌려드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 많은 것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힘들지만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